Light on do good. 예수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백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성경을 한 부분씩 저희들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오는 차 안에서 물어봤는데 처참했습니다. 결과가 처참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창세기만 읽어도 충분히 이제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면 이제 포기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전에 빨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읽고 따라오고 있죠? 못 읽으시겠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말씀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1장이 뭐라고요? 바벨탑에 대한 탑처럼 생겨서 11대 11장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나와 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랑 나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 혼자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나랑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와 너가 잘 산다고 해도 사람들만 있을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언어 하나만 뒤섞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정말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집트의 왕자 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네, 이집트의 왕자 이게 누구 얘기였는가 하면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모세에 대한 내용인데 모세가 아니라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집트의 왕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원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니까 신나가지고 2를 만들었는데 2는 별로였어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원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게 첫 번째 이집트 왕자 첫 번째 이야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요셉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네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죠. 한 명만 아내가, 갑자기 눈이 마주쳤어요. 한 명만 아내가 있어도, 이게 굉장히 쉽지 왜 그렇게 크게 웃죠? 얼마나 행복한데요. 네, 한 명만 아내가 있어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내가 네 명이 있다. 이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야곱이 좋아했던 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인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7년 일하면 라헬이랑 결혼시켜 줄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그게 레아였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레아랑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너 라헬이랑도 결혼하고 싶잖아. 라헬이랑 결혼하려면 7년을 더 나를 섬겨라. 그래서 14년을 섬기고 나서야 이 라헬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레아에게 먼저 아기가 생긴 거죠. 아들이 생겨갖고 아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라헬이 이제 질투가 막 끌어오릅니다. 왜 나한테는 아기가 안 생기고 언니한테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종인 빌하를 이제 남편에게 데리고 가서 아이를 낳게 해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나도 질 수 없다. 나의 시종인 실바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실바랑도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라헬도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너무 라헬을 좋아했으니까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도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이 아들만 집중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3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다른 12명의 형제들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야곱이 불을 붙입니다. 더 사랑했다. 편애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딸이 4명이 있지만 편애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해. 뭐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들 본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편애 안 해요. 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편애를 하는 게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더 사랑해 줬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형님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눈밖에 완전히 났죠. 형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두었는데 다행히도 동생을 죽이지 않고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팔려간 집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쯤 되면 삶을 포기할 법도 한데 편애받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막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등에 업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팔리면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3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삶이 풀리려면 이렇게도 풀릴 수 있습니다. 종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에 팔려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요셉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동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이 자기 재산 모든 것을 맡겼는데 유일하게 맡기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39장 6절을 보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진짜 미남이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서 미남이라고 할 정도면 진짜 잘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에게는 아무런 마음도 없었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나라. 그랬는데 요셉은 성격도 좋았어. 잘생긴 사람들이 성격도 좋아요. 참 불공평한 세상. 성격도 좋고 올바른 사람이다 보니까 절대로 그 꼬임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민망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이놈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얘기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시작점이었습니다. 19절.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누명을 씌웠어요.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어두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인권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잘못한 종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이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죽이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재밌게 풀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죠. 아, 이게 내 아내가 뭔가 이상하구나. 요셉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내 아내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요셉에게 죄는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감옥에다가 가두게 된 것이라고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추측하는데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디발도 깜짝 놀라, 내가 실수했구나.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내 아내의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 내 아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내 이 요셉이라는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입장에서 다행이다라고 하더라도 좀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웬만큼 잘 되었습니다. 보디발 밑에 있으면서 신임을 얻고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니죠. 사실은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돌보아 주셨구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돌보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안 다가오게 막아주셨어야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려웠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준비하지 않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결과예요.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겪게 되는 고난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지난 비행기 사고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렇게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몸에다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계엄이 선포되는 일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가 점점 안 좋아져서 햄버거가 안 팔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손님한테 잘못해갖고 손님이 안 오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햄버거가 안 팔려요. 너무 억울하네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요셉도 겪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살면서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 거,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니죠. 물론 그 덕에 잘 먹고 잘 살기는 했지만 자기가 뭐 원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꿈 얘기를 한 거지. 꿈 때문에 뭐 자기가 뭐 하려고 한 거 아니었었거든요.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제 더는 못 해먹겠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자신의 처지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요셉의 삶의 자세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22절과 23절 볼까요?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거죠. 열심히 했던 거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23절 후반부부터 보면 그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십니다. 왜 이런 이유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너 이런 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합니다. 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요. 욥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요셉도 깨닫지 못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고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았던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 그때 이미 이렇게 하고 계셨군요 하고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있는 상황을 모두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남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무릎이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이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무이고 그게 책임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40장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여기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 당시 왕은 항상 독살의 위협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권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과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시종장들이었어요. 그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잘못을 저질러 갖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은 게 바로 요셉이었는데, 여기 받들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열심으로 섬겨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이 요셉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를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다음의 일은 백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짜잔, 무슨 일이 있을지는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 이미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안 겪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한테는 11월이 그랬습니다. 와, 저는 햄버거 장사를 아직 1년을 다 안 해봤잖아요. 1년째가 되면서 알아가는 건 뭐냐면,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햄버거를 안 먹는구나. 11월에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니까 저는 이 공간이 그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거의 뭐 일주일, 이주일이 막 그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제 가슴도 같이 텅텅 비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오시던 단골 손님들이 안 오시지? 손님들 다 어디 갔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햄버거가 조금 늦게 나와서 화가 나셨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 없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커피가 굉장히 싸거든요. 2,000원짜리 커피인데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키시고 두 분이 오셔서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키시고 뜨거운 물을 달라 그래서 그걸 나눠서 드시면서 잔소리란 잔소리는 뭐 여기도 청소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했었는데 손님도 없는데 기분도 안 좋고 이걸 확 뒤집어 엎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쫙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그 얼굴을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잘 대해드렸는데 어쩌면 제 얼굴에 이제 표시가 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즘에도 계속 오시는 거 보면 아마 이렇게 그분한테 뭐 이렇게 티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했더니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손님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건 그래서 이제 1월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지난주에 엄청 춥고 그러면서 또 잠깐 뭐 위기가 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또 잘해주시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요? 이 사람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씩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따뜻해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실 수 있을지 생각하고 꿈꾸는 우리 원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